오늘의 큐티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제목,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믿음.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중반부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로 토기장이와 진흙의 예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비의 그릇이 바로 우리라고 하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를 선택하셨지만 또한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랑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의롭게 되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통해 이미 의인이었다고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동족을 향하여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해결하지 못한 율법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바울은 10장에 들어서서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삶과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점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만큼 아주 가까이 둘 수 있다고 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5절부터 13절은 믿음으로 얻는 의.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으로 얻게 되는 의에 관하여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바울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율법의 의에 대한 원칙적인 것을 말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 이 구절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2절을 인용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바울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해석해가면서 믿음의 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땅으로 모셔 내리려는 것의 의미를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아예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열정이 대단한데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하늘에서 모셔 내리는 것 같은 일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구절은 6절에 이어서 하늘에서 모셔오는 것처럼 음부, 무저갱, 지옥, 땅 아래에서 모셔오는 것과 같은 일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에 우리가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가 없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구절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오직 그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인도하며 또한 그것이 각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며 믿음에 관한 말씀 속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9절과 10절 두 구절은 8절에서 인용하였던 신명기 30장 14절에 언급한 입과 마음의 표제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는 그 자체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체가 구원을 얻기 위한 공적이라든지 대가는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 9장 33절에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는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13절에 보면 그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구약성경 요엘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성령이 임하자 놀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였는데 바울도 이 구절을 사용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70여 역본 헬라어 역본에서는 주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주님이라는 호칭을 예수님께 붙이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삶에 고스란히 묻어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원에 대해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들이 정말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진실로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기도하며 도전하겠습니다. 만일 외적인 요소, 즉 유대인의 혈통, 율법 같은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조차 없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왜곡하여 여전히 율법과 할례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랑거리가 되거나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데 방해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치 봉사를 많이 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 누구나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듯 나도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